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선한 목자 되시 나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등록하시고 우리는 향해 우리를 잘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능력 들어주소서. 선한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랫동안 부자도 오랫동안 구대하는 참여한 거기를 때 주 예수를 공부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얻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한마디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영혼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니 하늘에서 오신 어떤 분도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여기까지 불러 모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먼저 선돌의 신절을 낭독하시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27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말 끝나면 시작하세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고난 중에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많은 숫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유지하시고 발전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서는 자가 없다, 일어서는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숨겨놓은 질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각자 맡은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남겨놓은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 선돌교회가 예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곳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고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 아버지 예배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가 하나님께 감사한 걸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불러주시고 그래서 같이 앉아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세끼 빨리 당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곳에서 들어가면서 1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정말 몸 불편한 자들 있으면 아버지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장소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막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때가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이 그때가 일하실 때라고 아버지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무지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듯이 신앙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으니 이 시간 전달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 또 우리들 속에 실천되어지는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 또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우리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이를 선지서 또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앞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대동소이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는 1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시야 왕 때인 BC 790년에서 739년 사이에 약 50년간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상류사회의 자제로서, 왕족으로서 훌륭한 궁중 문예와 정치 교육을 받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수르, 애굽 등의 열방과 세력의 갈등 속에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웃나라 백성들의 타락상을 본받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한 사회상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였으나 듣지 않았기에 징계를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방국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참담한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보내서 씻음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성경 구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백성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과 구약을 나눈 것처럼 구성되어져 있고, 구약은 죄를 지적하고 신약은 그 죄의 회복, 화해와 구원을 약속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되고 마지막 때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신약의 중심 사상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의 정중간에 위치해 있는 53장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예견하고 있고, 뒤이어서 54장에서 57장까지는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분의 탄생을 알리고 그분의 길을 병탕케 하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으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알리는 이사야서의 후반의 40장 3절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병탕케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이 21장 1절 2절에서 백보자 심판 후에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적 이스라엘 곧 우리들의 거할 새 예루살렘을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의 끝도 66장 17절 22절에서 심판 후에 새롭게 될 이스라엘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조와 내용이 비슷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기록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를 예표하고 구원의 방법과 통치하심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임을 강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의식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의 구원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로 5절에서는 우웅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이사야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지고 두려워 떠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의 자세인 것이죠.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리는 것. 예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왠지 교회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기가 두렵고 또 어떤 경우에 들어갔을지라도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구할 것 같고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겪었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었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위치에까지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에서 6날개를 가진 천사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사야의 입술에 악을 제거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9절로 10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준비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이 백성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지 못하게 하라니요, 보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게 하라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확실히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다시 보면서 9절 10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요?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합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옛사람, 죄인은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까,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런 개념에서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뜰에서 매맞으심과 비아돌로사 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과정,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물과 피, 로마 사형 집행관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완전한 죽음,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어설픈 죽음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게 되지요. 어설픈 회복은 사후에 그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어설프게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착각했나 보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옛성품, 옛기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듣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주사파가 완전히 죽어야 되고요.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하여 깨닫지도 돌아오지도 고침받지도 못하게 하라고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이사야가 질문을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리도록 이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스승은 20%라고 주장을 했으며 발핀들은 그것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10%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도 많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은 5%밖에 되지 않는다, 3, 4%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기독인 중에 구원받은 이 5%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5처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5%에 들어갑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자라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에 들어갈 자신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그루터기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루터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7개 절에 8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하고 이사야 4장 24절에는 곡초 그루터기로 왕겨, 껍질,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개념과는 아주 먼 번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에는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그루터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에 그루터기라고 사용된 단어는 끝, 또 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직갱이 그루터기는 잘못되고 부직갱이 끄트머리, 부직갱이 꼬리 이렇게 번역됐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다니엘서 4장 15절, 23절, 26절에 뿌리의 그루터기라고 3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루터기의 개념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2번 등장하는 그루터기는 나무의 뿌리의 그루터기라는 의미와 함께 기둥, 기념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도 같은 원어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비석, 기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선돌, 신앙의 기념비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잘려진 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나무입니다. 그루터기는 남겨진 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뿌리를 말합니다. 베어져 죽은 나무의 뿌리는 등걸이라고 부르지요. 베어지면 죽어버리는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에 기록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상록수에 가까우며 완전히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는 강인한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선택된 듯합니다.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는 살아서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루터기의 진짜 의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살아있는 뿌리. 뿌리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 이 그루터기의 생명력을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의 최남단인 가고시마 현에 아쿠시마라고 하는 천연섬이 있답니다.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 섬에는 니다이스키, 한문으로 이대송, 이대소나무, 이 나무의 수령이 2000년 되었을 때 그 나무를 베었답니다. 베어난 그루터기 위에 자기 씨앗이 내려앉아서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대에 걸쳐서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름도 2대 삼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주보 그림에 있는 게 그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이 아쿠시마 섬에 있는 이 2대 삼나무는 그래서 밑동지는 뿌리는 2250년 됐고 줄기는 2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이와 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줄기차게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쿠시마에는 그런 나무들이 2대 삼나무도 있고 3대 삼나무도 있고 그래서 조문석이라고 하는 석기시대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데 7200년 됐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몇천 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그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주장은 아마 조문석기가 7200년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삼나무 뿌리, 베어낸 뿌리의 밑둥지에 또 새로운 싹을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터가지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이 무한하게 길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서 관광지로 곽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5%에 들어갈 자신이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 말미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뿌리 자체보다 생명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최후까지 보존되어질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는 1장 4절에 행악의 종자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거듭되는 심판을 겪고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으로 배임을 당해 죽은 나라가 되어 영토도 없이 2000년을 떠돌아 다녔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건국을 하고 이 시대에 세계 정치, 경제, 군사력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역사와 현실이 이 말씀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남겨진 거룩한 씨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에 성취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적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거룩한 씨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두신 이들을 이사야 37장 31절 말씀대로 성장을 거듭하여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씨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거룩한 씨임을 인정합니다. 기독정을 세우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력을 가진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가 한국교회인 줄 알고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 이스라엘에 들고 들어가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선돌교회로 남겨진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임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거룩한 씨앗을 담은 그루터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잘려야 됩니다.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잘라낼 때 그루터기가 만들어집니다. 베어지지 않고서는 그루터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루터기는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지요. 온실안의 화초처럼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아무런 시련이나 고통 없이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겪고 나서야 그루터기가 생겨납니다. 잘못된 사상과 습관, 버릇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그 생각과 행동과 삶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죄와 사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조사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넘어가시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루터기가 되려면 두 번째로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장자 그루소가 말했습니다. 살을 베는 아픔을 당한 다음에 그루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라고 해서 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의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자마자 그루터기에 형체만 남기고 썩어버려서 죽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들의 그루터기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뚫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는 그루터기가 새로운 생명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강인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모진 아픔을 잘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있을 때 또 다른 생명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현근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아픔을 견뎌서 싹을 틔워야 되겠습니다. 그루터기가 되려면 세 번째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루터기는 언젠가 싹을 내고 나무를 내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항상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설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는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루터기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죽은 것 같으나 그 속에 생명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는데 그 인내의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꽉 들어차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비전과 꿈, 소망을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 율법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금상에서 잠을 자고 처마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종말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이겠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끝이 그리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루터기가 되려면 되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됩니다. 썩은 고목나무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 땀에는 덧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산이나 벌판에서 버려진 그루터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버림받았다,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루터기는 죽은 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루터기는 죽은 뿌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뿌리, 생명을 담고 있는 뿌리는 다시 살고 2대, 3대를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베어진 모습을 볼 때 패배하고 버림받은 것 같으나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의 마침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이곳에 심겨지자마자 좌파의 사기 탄핵, 우파의 분열, 주사파 정권의 횡포, 그리고 코로나 사기 방역 등 온갖 풍파에 기독교가 시달리며 덩달아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베어진 그루터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보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올 2021년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성경 기록을 해놓을 수가 없어서 장절만 적어놨으니까 부지런히 찾아서 쭉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4절 금방 넘어가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루터기 같은 잘려진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사면으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10분의 1도 남겨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될 만한 것이 있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조그마한 생명력이 있어서 작은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끈기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큰 소망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루터기의 삶, 내 삶이 내 환경이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것조라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2대 3나무 3대 3나무 하는 이런 나무들의 2000년씩 살았던 나무들의 나이테를 보려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겨우 버티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해양 화산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섬이라서 바위섬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30cm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삼나무가 씨앗이 말아되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뿌리가 거의 표면에 드러나다시피 하고 번져가고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다. 버티고. 그래서 1년에 자라나는 나이테가 0.23mm밖에 안 될 정도로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유지하고 있었다.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버티고 있었더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서 큰 나무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이 생명력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있게 되면
이 나무들은 이 땅에서도 2000년, 3000년, 7000년을 버티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성령 안에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뿌리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이라도 2, 3천년을 가는데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과 결속되어져 있으니까 그 생명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가기만 할 것이냐라고 하면 희망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때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축복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지금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트럼프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지금 우리 신조어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대깨문, 또 문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또 이제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을 듣빠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가 한편으로는 정권이 언론을 탄압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언론인들이 유튜브로 나와서 활로를 개척했고 또 유튜브가 있는 바람에 공영방송에서 전하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음모론자들의 이 음모론이 그냥 여과 없이 방영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현혹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4.15 부정선거 논란 그것을 일으킨 중심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공병호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대학교 교수이면서 그 사람이 장로이면서 4.15 부정선거를 계속 밝혀내고 계속 그 전문가 통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주장을 해왔고 또 비슷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은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개표장에 가가지고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그런 상의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서 난 조갑재나 이 정규재의 의견을 그 사람들은 기자 정신으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고 추측하는 보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거 뭐 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증거들을 대는 걸 보니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네 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야 그 국회의원 미국에 갔던 국회의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 광화문 청와대 입구에서 뭐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부정선거 밝히는 이제 국회의원 대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민경욱이.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사기를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말로 공갈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싱가포르 그 북미 회담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인데 정규재가 말하고 이제 다른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가 문재인 지난 총선에 앞서서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대한민국 정권이 표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유튜브 언론에서 트럼프 빠들이 이런저런 하는 것을 방송을 하는 거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현혹됐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신윤균 국방TV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가 군사적인 소식을 갖다 전문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자꾸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따라갔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사기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 주사파 정권이 이런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야당은 분열되어져 있고 그리고 통로는 언론의 통로는 공영 언론은 통제되어져 있고 유튜브는 쓰레기와 정보가 혼재하는 속에 있어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이런 시대는 진짜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오직 이런 시대는 말씀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매달릴 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내려오면서 조은성 목사님이 막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기 하는 게 표가 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밤에 문자가 와 있더만요. 자기가 목사님을 의지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마음. 내가 우리 내려오면서 그랬잖아. 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뭐 정리될 거를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나를 의지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자기에게 무슨 미안하다고 할 길을 기대했었다. 또 뭐 예선 장로가 우리를 위해서 뭐 차비도 대주고 뭣도 해주고 그랬는데 뭐 예절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사람의 마음 사기 위해서 비유 맞추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를 못하고 할 줄 모르고 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그러기에 어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삐졌는데 뭘 내가 위로의 말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지나왔었는데 또 그러면서 이해선 장로가 뭐 차비도 내주고 우리한테 잘해줬던 그것을 내가 뭐 인간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뭐 하고 나는 그러한 것들 자체를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을 보고서 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을 보고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전화나 문자나 이 인간적인 저기는 안 합니다. 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왜 내가 칭찬하거나 인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늘 상급을 깎아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일제지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일찍부터 혼자 살아오면서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같이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절대 1대1이지 1대1 관계, 하는 신앙관계도 1대1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신앙에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남의 말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의 뭐 보는 것이 있고 느끼는 바가 있어도 이렇고 저렇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라고. 내가 말하는 말에서 삐지고 마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은 우리 이제 조원장 목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나라 사랑 운동에 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제 이지영 목사 왔을 때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쓰임을 받으면서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분의 독선을 보고 있다. 우리 스승이 독선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한참 부흥을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쇠퇴되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여기 오니까 정광훈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했더니 그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애국 운동 다니면서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부글부글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한다고 나라 살려야 된다고 앞장서서 일선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합장하면서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공부하느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루터기에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뿌리 같고 죽은 뿌리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 그 거룩한 씨앗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오랜 세월 2대 3나무가 20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것처럼 그 척박 한 땅에 붙어있기만 하면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고 성령 앞에 붙어있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코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라도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인내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비몽사몽하다 보니까 매일 군데군데에서 오타도 하나씩 나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이 신약인데 구약인데 신약을 고치질 않아서 오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쳐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한 5분 전에 통성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계가 만약에 1분 2분 틀리다면 시계를 맞추든지 아니면 저 시계를 보고서 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헌금 올릴 때도 우리 찬양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올리도록 하세요.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에 첫째 달 4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새해의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되 오늘 그루터기 신앙을 통하여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 겉모습을 보지 말게 하시고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구별하여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운영하시며 내게 복 주신다는 고백으로 연애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증거로 오병이어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쓰여지는 곳에 드린 손길에 공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